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미 있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93번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태하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0년은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재앙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인 한 해였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이시니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찬양과 경배와 저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때로는 저희를 견책하시고 때로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슬픔과 노여움은 사라지고 이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희망이 자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세상의 정욕과 탐욕, 죄의 유혹에 쉽게 휘둘리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민족이 반세기 넘도록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가 훼손되고 법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이 민족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이 민족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는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고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항학원에도 이제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대항학원이 이 민족,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주님께서 품으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대항학원에 속한 모든 기관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80년의 역사를 다져온 대항학원이 새천년을 빛낼 대항학원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직장을 주심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항학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소명의식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이효선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신령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에 저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360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두 대원이 나와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꼭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이기에 우리 제단 내에 있는 모든 세정인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시인 서정주를 아시지요? 지금은 친일파로 알려져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서정파 시인이어서 좋아하는 분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를 아시지요? 제목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소쩍새가 울고 봄에 심은 씨가 한여름에 천둥 번개와 비바람을 맞고 가을에 찬소리를 맞고 그리고 내가 밤잠을 설쳐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울리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읊조릴 때마다 저를 포함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동안 비바람과 홍수와 가뭄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연 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보세요. 사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재단 내에 세종호텔, KTS를 비롯한 여러 사업체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세운 사업 목표가 하루아침에 달성되지 않습니다. 또 재단 내에 세종대학, 세종사이버대학,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여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막을 내린 2020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긴 세월도 아닌데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런 한 해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어려운 때도 힘든 순간도 있었고 사실 괴로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봄에 심은 씨가 한여름에 천둥 번개와 비바람을 맞고 가을에 찬소리를 맞고 밤잠을 설쳐야 하는 시간들이 지난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오늘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해는 다 지나갔고 끝났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새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맞아 새 출발하는 우리 세정인 모두에게 주시는
두 개의 교훈을 찾아 함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해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생소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등이 뜨뜻하니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기 위해 달려나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겁고 거치장스러운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가방을 들고 가죽 구두를 신은 채 마라톤을 경주하여 월계관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평상시 입는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팔을 드러내는 셔츠, 짧은 팬티 하나 걸치고 달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진하려면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든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땅과 내 친지와 내 가족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향이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친척이란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면서 수십 년간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란 가족들, 즉 친혈육을 의미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것들입니다. 결코 버리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고향과 친지들과 식구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75세나 된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백발이 된 노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는 일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버릴 것을 버려라. 새 일을 하기 원한다면은 익숙한 일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들, 잘하는 것들,
또는 잘하는 것들로부터 변화가 요구될 때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또 미래를 향해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떠나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민족적인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 새로운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가 즉시 말씀대로 다 끊어버리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떠나면서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베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 가축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과 완전히 결별하고 혼신으로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포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파괴라는 용어를 아시지요? Creative Destruction. 창조와 파괴는 늘 같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파괴 없이는 창조가 없습니다. 창조는 파괴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문턱에 있는 우리 세정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둘째로,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한 후에는 새로운 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즉,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과 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아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 없이 성장과 발전과 미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하지만은 도전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도 지속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전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경영학 강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휴대폰 시장이 좋은 사례입니다.
1997년까지 휴대폰 시장은 모토로라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토로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한 1년 정도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당시 모두가 인정하는 1등 기업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유럽의 핀란드에서 고무 제품을 생산하던 작은 기업인 노키아는 달랐습니다. 노키아는 모토로라와 달리 디지털 기술을 빨리 도입하고 감성적인 휴대폰을 만들고 세계 외국 국가에 지사를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결국에는 모토로라를 밀어내고 세계 휴대폰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노키아가 망했는데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노키아는 급변하는 IT 혁신에 빨리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모토로라와 노키아의 사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재단의 여러 기관의 발전과 성장에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분산시켜 큰 조직을 만들면 성장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21세기라는 혁신사회, 경쟁사회에서는 분산된 것들을 자르고 모든 역량을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여 다가오는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다가오는 변화에 과감히 도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세적인 여러분, 우리 재단이 이제 20년 후인 2040년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와 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한 기억들입니까? 무엇이 미래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을 떠나고 익숙해진 자리를 떠나고 또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새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 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발맞추어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내일을 향해 출발을 합시다.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정과 상의를 가지고 도전합시다. 2021년 첫 주일 아침 함께 손잡고 100주년을 맞는 2040년을 향해 새 출발하시는 애전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세종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극진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세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애지원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지난주 영상이 원만치 못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상 촬영 기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설교드린 대로 재단과 산하 모든 기관과 애지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더 큰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다 걱정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개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방학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친히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금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애지원 교회 위에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묵은해의 구름들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금년 이 새해에는 대양재단과 소속한 모든 기관과 세종인들 위해 빛과 평화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맞는 2040년을 향해 새 출발하는 세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바람과 모든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